상당히 높네요. 할렐루야. 예. 아유, 모처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새날교 오니까 그냥 마치 우리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이 뒤에서 눈물이 픽 나오네. 예. 너무나 또 오랜만이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또 세워 나가고 또 이렇게 또 뜨겁게 찬양하니까 너무나 제가 또 흐뭇하고 감사가 됩니다. 참 이제 대만에서 나온 지 한 이제 3년째 됐어요. 3년째.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제주도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해보지도 않는 그냥 그 폐허가 된 건물을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지금도 끝나지 않죠. 앞으로도 안 끝날 거예요. 아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참 1년 넘도록 온 뼈마디가 아프고 삭신이 아프고 막 파스 바르고 다니고 지금도 침 맞고 다니고 뭐 그러는데 마음만큼은 계속 청년입니다. 진짜 이렇게 그냥 혹독한 지금 훈련을 치르고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냥 내 한 번의 그런 단호한 결단 때문에 애꿎은 또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항상. 사실 근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또 부부간에 또 있잖아요. 또 우리 말 못할 속사정들이 있는데 또 이 가을에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 가지고 또 그러한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450장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가을만 되면 불현듯 그 옛 생각이 나요. 옛 생각이. 제가 이제 총각 때 홀 단신으로 제가 이제 중국 만주 땅을 갔습니다. 이제 선교하겠다고 총각 때. 근데 그때 가자마자 제가 이제 조선족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거의 백발이에요, 다 백발. 허리도 굽고 다리도 굽고 방은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데 그냥 창문도 비닐로 쫙 막았죠. 소리가 안 새게 하려고. 공기가 아주 탁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추우니까 옷을 2겹, 3겹 입고 있지 않겠어요. 양말도 뭐 그렇게 빵분한 양말들 구겨가지고 겨우겨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뭐 이제 예배당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허접하죠, 말 그대로.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서 그냥 예배드리는데 저만 서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시절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갈수록 벌써 30여 년 전이니까 그분들은 이미 본향으로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이제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대화해 보면은 다 다른 각지에서 왔어요. 뭐 이제 항일 시기 전부터 넘어왔고 또 항일 그 당시에도 넘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 타향살이죠, 타향살이. 타향살에서 어떻게 이 정착하기 어디 쉽습니까? 배척당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따돌림 당하고 그 춥고 배고픈 그 서러운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도 없어. 그냥 우연히 그냥 그 기독교 방송 새벽에 나오는 거 희미한 그 기독교 방송 듣고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그 시간이 사무치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복음 방송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험이 형성되고 참 고향을 떠난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위로가 되어줬죠. 제가 이제 또 행보가 어디 뭐 중국만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러시아 쪽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또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참 민들레 씨앗 같이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을 의도하지 않게 막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그들을 또 새벽에 기차에 실려가지고 그냥 내푸는 거예요. 기차로 일주일 열흘 동안 실려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 그 땅끝에 그냥 내리라 해가지고 그 겨울에 거의 절반은 아사하고 동사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동굴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원망, 절규,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들 역시도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고향을 떠나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 척박한 매몰찬 그런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후대가 지금 부모의 대를 이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복음을 알고 세계 선교에 가서 동역하고 이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오늘 보면 평생 내 소원은 어디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본의 아니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아주 유랑하면서 어디 그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안락한 처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다윗에게 큰 안식을 허락해 주셨죠. 주님의 품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주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 사명은 저 두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긴 하는데, 엊그저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지난 초여름에 방문을 했던 분인데 이제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답니다. 저희에게. 무슨 말씀인고 했더니 어떻게 그런 데서 선교를 한다고 그런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어놨냐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결코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중국에서 거의 20몇 명이 와서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잔치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예수와 동역하는 자들은 환경과 조건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다윗도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지라도 국임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고 소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주 땅에서 시베리아 그 척박한 그 동토의 땅에서 우즈베키스탄 그 중앙아시아의 그러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예수로 인해서 얼굴이요 전혀 구금살이 없습니다. 몸은 헤어지고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가 휘어지고 해도 표정만큼은요 천사였어요. 가을만 되면 잘 생각나요. 곱게 늙어간다는 의미가 최소한 저에게는 그분들의 그런 미소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미소, 어떠한 환경에도 변치 않는 예수의 그런 넉넉한 미소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수의 마곡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0몇 명이 와 귀가하고 있고 방을 4개를 지금 뜯어 고쳐가지고 했는데 뭐 어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또 최근에 방 하나를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교실도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20-30명이 와서 교육받고 이제 책상도 요즘 당근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상을 또 관공서에서 쓰던 책상을 또 해가지고 바퀴도 달렸어요. 접어지기도 해요. 의자도 넣고 해가지고 야 사람들이 오더니 이거 올 때마다 변하네. 올 때마다 변하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한 방에 변하는 것보다 올 때마다 이게 꾸물꾸물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제 작년에 갔을 때 귀곡산장이라고 귀신 나온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확 바뀌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또 엊그저께 또 당근을 통해서 계단을 샀네요. 계단 50만 원 주고 계단을 샀어요. 이제는 2층으로 아니면 바로 그냥 바로 교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돌아가면 또 그 일도 해야 되고 나무가 썩은 것도 다 또 갈아 또 뭉개고 나무도 지금 데크도 다 사가지고 지금 또 그 일도 해야 되고 참 하나님이 골고루 일을 시키시네. 그런 또 희망적인 일도 있고 이제 우리 최사모가 또 이제 그 동안에 또 중국과 대만 또 계속 연결해서 저희들이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또 연결하고 있고 지금 대만 교회에서 계속 찾아와요. 또 다음 달에 또 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또 오면 오는 손님들에게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냥 오지 마.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냥 올 바에는 안 받아줘. 전도 대상을 반드시 데리고 와요. 제주도로. 그래서 참 이 제주도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주도에 우상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게 답이요. 18,000개 있습니다. 우상의 섬이는 18,000개.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픔과 슬픔이 많은 사람들 늘 그냥 빼앗기기만 하고 서로 그냥 그런 비극들이 계속 대물림됐다. 그래서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는 오히려 일본, 대만보다도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거 진짜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나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현지 제가 노예를 옮겼습니다. 제주 노예로. 그래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하고도 선교와 목회 간에 이렇게 서로 연합 지금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돌아가면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 사는 옆에가 그 공단 지역이에요. 조그만 제주 공단들이 여기 사마주교라고 그쪽이 공단인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많이 숨어 있어요. 예전에 또 그러려고 한 20년 전에 저기 경기도 안산에서 저희들 중국 교회를 개척해봤거든요. 또 그때 노하우가 이제 끝나지 않았더니 또 보여주시네요. 또 일복이 너무 많아서요. 돌아가면은 또 그 사마주구에 빈 공장을 지금 찾아서 예배당으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예배당. 신학교도 있죠. 이제 쉼터도 만들어놨죠. 이제 예배당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막 바빠요. 이러다가 제가 그 업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예배당도 지어서 제주에 지금 거의 뭐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일이 안 됩니다. 제주 아시죠? 젊은 일꾼들이 다 육지로 나가버리고 그 자리를 젊은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중국, 몽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네팔, 베트남, 태국,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 와 있어요. 무비자니까. 근데 불법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뭐 정부 뭐 법적인 이야기고. 또 정부에서도 함부로 또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빠져버리면 이 제주 경기가 그냥 침체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일을 또 요즘 추스르게 하면서 우리 최미정 선교사님이 매주 화요일 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그분들이
우리도 흡족하고, 왜냐하면은 날마다 노동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노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사람이잖아요. 감정 표현도 돼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한글반을 통해서 서로 웃고,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저희들이 또 못 나왔는데 같이 또 고기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일날 지금 이제 다시 또 한글반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도가 그냥 제주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홍콩까지도 뺏어가지고 지금 홍콩에서도 지금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유일하게 중국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둔 데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때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조용히 잘 대만에서 그냥 두 발 뻗고 맡아진 목회만 잘하면 될 것인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시구나, 요즘 깨닫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굉장히 기쁘고 소망이 차고, 또 그 전에 중국에서 사역했던 우리 교회에서 아시죠? 작년에 두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선교사가 빠져나오니까 자발적으로 자생해서 선교사 되겠다 하고 두 가정이 파송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최근에 반년 전에 한 형제가 또 뭐 또 거짓 정보에 또 홀려가지고 감옥 갔다가 어제 풀려났어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다가 뭐 그냥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단단히 견고히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록 외적인 환경들이 이러한 열악하고 나를 위협하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나를 몰아갈지라도 나는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하나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명.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우리 이 민족도 뭐 보잘것없는데 자꾸 흩으시잖아. 흩으면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두 번째로는 아나스포라, 귀향입니다.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흩어진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진행형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맡아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미정 선교사님 나와서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새나교회 왔네요. 제 마음 가운데 꼭 희숙님 집?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동안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역을 쭉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게 다 느껴지고 그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줄 알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시도하고 끊임없이 도약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나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근거를 이제 조금씩 찾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바울이 나의 약함이 바로 강함이라고 했던 고백들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헌신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좌절을 많이 하는데
내가 또 좌절할 때 꼭 하나님은 또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내가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게 말이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복음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내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게 바이러스가 돼서 나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게 제 항상 주장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그 보면은 그 교회 믿음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아가씨가 믿음이 좋은 줄 알려면 언제 알 수 있나요? 아기 낳고 나면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면 목사님의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설교하실 때가 아니고 은퇴하시고 나서 그 목사님의 믿음의 바닥이 보이거든요. 그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이 필드에서 열심히 사역하실 때는요, 뭔가가 막 되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빠지고 나셔서 물거품처럼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많은 움직임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믿음은 그 선교사가 현지를 떠나봐야 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중국에서 일할 때는 저희 그 교회가 항상 예배드리는 수가 20명, 30명이었어요. 일단은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도 있고 해서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수가 적을까? 하나님 좀 많이 좀 보내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 20명, 30명 된 속에서 사역자가 10명이 나왔어요. 네,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3가정,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남아서 우리가 그 중국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몇백 명 된 교회를 두고 나왔으면 아마 정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7명의 전임 사역자들과 3명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민들레처럼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 작은 그런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구나. 제가 그 규모적으로 봤을 때 조직적으로 잘 해라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앞뒤 없고 두서 없고, 그게 제 기질이자 스타일이자 그게 또 사역하는 방법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그거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민들레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바람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퍼져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 헌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처음에는 저는 원래 그 어디 가든지 아이콘이 열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열심의 결론은 항상 이제 제 남편이 저에게 하는 그 별명이 용두삼이다. 그럴듯하게 할 것 같은데 마무리는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이제 저희 선교사님은 일단 그 사역지에 가면요, 일단 집에 있을 새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어디든지 신학교에 가고 강의하고 북경에 갔다가 권명에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저는 학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어란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데 어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노방전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 영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의 사역의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보아스가 되시잖아요. 내가 룻과 같은 자고.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아스가 됐던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보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마태복음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40절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만약에 내 안에 들어온다면요, 내 안에서 내 생명 안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중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나 한 명이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 내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들으면은 실감 납니까? 정말로 이루어진다. 실감 나세요? 그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나비 효과예요. 예. 근데 제가 경험한 나비 효과 한번 말씀해 볼게요. 참 이게 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뭔 말을 할까? 주여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방금 남편한테 여보 나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좀 길게 하려고 내가 말을 했는데, 예, 압축적으로 제가 짧게 끝낼게요. 중국에서요, 그 나비 효과의 출발점입니다. 6살 먹은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중국은요, 가난한 집은요, 지붕만 있고 벽이 없어요. 그 지붕, 우리 그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자에 가해를 천막으로 치고 살아요. 시골에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우연히 6살 때 그 해가 지고 집에 가야 되는 그 저녁에 놀다가 그 시간에 6명의 중학생 오빠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6살 애가 어두고두하니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오빠들,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 중학교로. 근데 그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그 6명을 찾아라는데 찾겠어요? 못 찾아.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헷갈려. 그리고 그 여자애가 말을 하겠어요? 울기만 하잖아요. 말을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믿고 얘를 쫓아냈어요. 학교에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크고 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 사회 어디에도 소속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6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크고 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또 찾아와요. 매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했지만 나중에는 상간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죠. 근데 그 사회에서 아무 데도 취직할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희 선교센터에 온 거예요.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이 내 평생의 소원을 말할 때
내 평생의 소원은요.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박사 공부하실 때예요. 우리 남편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뭔가가 이상하다 해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용서의 기름 부으심, 예,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을 잊어먹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그 자매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못 쫓아내겠더라고요. 그 자매를. 저희 선교센터에서 그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저는 비즈니스 선교였잖아요. 쫓아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어서 다른 직업이, 다른 일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너를 품어주겠다 하고 품어줬어요. 품어주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치유를 하신 거예요. 치유를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내적 치유, 용서, 선포, 그리고 사랑, 그리고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일하실 때 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이 그 자매를 포함해서 10명이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그 10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덩달아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뭐였어요? 품어주는 거. 제가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품어줬어요. 오갈 데 없는 거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품어줄 테니까 네가 회복돼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마음 놓고 여기서 지내라. 품어주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자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과, 예,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10명의 사람 중에서 5명이 지금 돌아보니까 사역자가 됐어요. 예. 그 자매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가 셀프 치유 기도라 그러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일어서더라고요. 그게 저 사역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10명의 사역자들을 확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는 이제 저한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계속 끊임없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품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사역자들을 저는 한순간에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중국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 같이 있었던 한국 권사님은 지금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제가 했던 사역들을 맡아서 하시고, 그곳에 또 같이 있었던 자매 하나는 남편이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터키 선교사로, 그리고 이 자매는 어디로 갔을까요? 태국의 선교사로 가요. 그 자매는 태국의 선교사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터키로 선교사로 가신 그 가정도 있는데 안 돼요. 근데 다 갔어요. 한국의 권사님도 다시 중국의 선교사로 자기 발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대책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용감하게 선교지로 가서 일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김규동 선교사님이 빈손으로 이 가난한 중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마음껏 하시는 걸 봤는데 나라고 터키에 가고 나라고 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돌아오면 되잖아. 어차피 중국에는 내 나라인데, 그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1년 넘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는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된 우리의 성도님들, 목사님이 된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게 이제 내려가라는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적인 자신감을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사역적인 자신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는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잘못을 돌이키고 내 죄를 보고, 남의 죄가 보이면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눈이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는 들보가 날마다 한라산 속의 용왕미 꿈틀거리듯이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나를 들들들 볶고 있어요.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어느 곳, 그 다음에 뭐 대만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겠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작은 사건들, 작은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든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재료다. 나의 과거의 아픔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 감사다.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 고난의 장소, 그 수치의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 그리고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예수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런 사역적인 자신감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제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재단이 복음의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이 복음의 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정확히 저를 먼저 깨우시더라고요. 새벽에 잘 깨요. 그래서 깨고 나서 저만 깨면 좀 아니잖아요. 제가 또 깨웠어요. 같이 깨워서 새벽에 그냥 글쎄요, 새날교회 오려고 하나님이 또 그래 주셨나. 그래서 새벽에 그냥 눈 감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있습니다. 해녀들이 주로 해녀복 입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죠. 근데 그냥 해녀복만 입고 뛰어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허리띠를 차고 들어갑니다. 그 허리띠가 뭐죠? 납덩어리. 굉장히 무거운 납덩어리. 그것을 들고 그것을 꽉 차고 해야지만 깊이 들어가서 소라, 전복, 해삼 이런 걸 잡아 올리잖아요. 이제 그거 하나 불현듯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요즘 제가 중국 신학생들을 좀 지도했는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제 밤에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했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목사님 통해서도 그렇고 뭐 요즘 인터넷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성막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막 어떤 자들이 성막에 들어갑니까? 성막 제도의 그 설치하는 이유 그리고 그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성막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죄인들. 성막은 그 죄 씻음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 출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막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 예. 이게 이제 번제단에 들어갈 때 이미 나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 누구하고 다 가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어린 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끌고 갔어. 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어린 양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심정을 갖겠어요? 그 어떤 심정을 가지겠어요? 야, 진짜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가서 철저하게 각을 뜨고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네. 두 눈으로 목격할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이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성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이 참 브랜드 생각났어요. 그래서 참 해녀가 이 납덩어리를 맨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집도 없는 채 그냥 사라질 그런 운명이에요. 운명. 광야에서 다윗처럼 하마터면 다윗도 뭐 그랬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막에서 그냥 철저하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채로 그냥 사라져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성막까지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 깊은 곳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3절에 그 말씀이 딱 꽂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자식을 하나 더 낳으면 이름을 태연으로 바꾸고 싶다. 태연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초월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모든 공포와 원수들, 이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태연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죄악으로 관영한 곳인데 내가 여기에서 나의 노력으로 여기 될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성막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전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보혈의,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죄의 시선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은 이 제단을 또 지키시고 이 성막을 아름답게 지키시고 또 번향을 향해서 열심히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시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그런 말이 들려와요. 그것도 집이냐, 그것도 뭐 선교센터냐, 별말 하시라고요. 들려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는 막 괘씸하고 막 붕괴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이야, 벌써부터 우리를 이제 시기하네. 벌써 이제 승자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외적으로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건물도 아니고 외적인 것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다면은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어느 곳인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날교회에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정말 여러분들은 저희 가정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번향으로 가는데 결코 외롭지 않다. 제주도 오신 분들이요 육지에서 이사를 많이 와요 요즘 뭐 환상을 꿈을 꾸고 많이 오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2-3년을 못 버텨요. 저희들이 2년째입니다. 지금 2년째인데 지금 황금기를 지금 맞이하는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참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또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수행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홍해를 건널까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제주 오셔서 제주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주 나 놀러 오는데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주 사람들 참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비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광주 사람들이 또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다듬어 주시고 여름에 단기 선교를 제주에 엄청 많이 오네요. 해외보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새날교회도 내년쯤은 오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도만 해 보는데 오셔서 땅 밟기라도 해주시고 아니면 겨울에 청년들도 오시고 방이 4개나 돼요. 4개. 겉은 완전히 그냥 초가상간 같은데 속은 전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깜짝 뒤집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벌써 중국에서 오죠. 대만에서 오죠. 지금 천지에서 다 옵니다.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몽골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올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서서히 다 지금 준비돼서 오픈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막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연락이 와요. 이렇게 저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막 오겠다네요. 참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하고 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후원하고 열심을 품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 두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날 하나님 오곡이 무르익지만은 우리 곳간에는 아직도 여러모로 많이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 달려갈 길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힘내서 주의 자단을 잘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문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